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까지.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숨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제물, 모든 속죄와 속죄제,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주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주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묵새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할 자마다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을 지키라, 거룩을 지키라 라고 하는 요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음식. 그래요. 제사장의 음식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반드시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 레위인을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레위인이 있어가지고 레위인들은 항상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잘 성별시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성막 주변에 이렇게 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 또 구별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전달되지 않도록 그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한 것이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제사장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먹기에 합당한 음식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역에 봉사하니까 그 사역에 이제 그들이 하는 사역 외에 딴 것을 해서 거두는 것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그들에게 먹도록 주시는 음식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속하는 이 사람들은 따로 기업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님이 농사지을 땅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전혀 레위지파에게는 주지 마라. 그리고 그럼 그들이 뭘 해서 먹고 사느냐 이거야. 그들도 가족 식구들이랑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그 성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제사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이과 그 가족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는 번제죠. 근데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다 연기로 하나님께 흡양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번제물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위에 거제로 드리는 제물과 요제로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들의 음식이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8절에는 여호와의 거제물, 그 다음에 11절에는 요제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거제물은 제가 거제는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게 거제라 그랬어요? 자,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가 내렸다. 그러니까 거제는 들것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여기 이제 양이나 소나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린다든가, 뭐 희생제물로 드린다든가 할 때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지만, 이 거제는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들어서 올리고, 또 그것을 또 내림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고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거제물을, 그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그 다음에 또 요제라고 하는 건 이 흔들 요자란 말이에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 시골에서 보면은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나면은 막 채질을 하죠.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쭉정이는 밖으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구별을 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흔들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껍데기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흔드는 것, 이걸 가리켜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예요, 요제. 자, 그래서 이렇게 요제, 그래서 이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그 제물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렸다 내렸다 거제로 드리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의 음식이 되게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제사에 이런 거제물과 요제물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레위기 6장과 7장에 보면 화목제, 희생 가운데 주로 이런 흔드는 것이 많았습니다. 거제와 요제로 이 화목제 희생에 흔든 가슴 또는 뒷다리, 즉 다리를 들고 이제 들었다 내렸다, 이게 거제고, 또 가슴은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드린데 이것을 요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목제 중에서도 흔든 것, 또 든 것은 제사장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첫 소산을 이야기합니다. 첫 소산. 자, 이 첫 소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 난 거, 그러니까 첫 열매, 이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저 짐승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이 살찌고 퉁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난 거, 첫 것. 그래서 먼저 났다는 의미에서 제일 좋다는 거죠. 먼저 난 것이 좌우지간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도 제일 먼저 거둔 그 첫 단,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과일 중에서도 제일 먼저 딴 것은 첫 것, 그건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니까 무화과든지 감람류도 제일 먼저 짠 거,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해서 이 포도주 이런 것들도 이제 제일 먼저 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특별히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의 이제 음식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특별히 드린 것은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의 속전을 받고, 처음 난 짐승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짐승인데 이것을 속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이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이런 것으로 속해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드리기도 했다 이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에 말이 태어났다, 망아지가 태어났다, 이런 것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말이나 망아지나 이런 것들은 부정해서 제물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물로 쓸 수 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드렸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은 속전으로 드려지는 것들도 이것도 다 누구에게 돌려라? 제사장에게 돌려서 그들의 이제 음식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제사장 아론에게 하시면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자, 그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9절 다 같이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절하여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묵새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여기서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소금은 저 바다에서 바닷물을 갖다 중발시켜 가지고 소금을 얻지만은 저 외국에서는 소금을 어디서, 그러니까 산에서 소금을 캐요. 근데 그 산에서 캐내는 소금들이 이게 몇 수십만 년 혹은 몇 백만 년 묻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곳이 바다였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그 소금기가 남은 것들이 땅에 묻혀져 있던 것들이 몇 백만 년이 지나고 몇십만 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난 그것들을 땅에서 캐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 지금 식용으로 들어오는 많은 그 소금들이 다 산에서 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맛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금은 영원히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금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 너희 것이 되리라. 이런 것들이 너희 음식이 되리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언약의 표라. 언약이다 이게. 그 무슨 언약이냐? 소금 언약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왜 하고 계시느냐? 지금 왜 이 약속을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일이 어떤 일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라당과 그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그 직에 지금 도전을 했잖아요.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너희들만 백성들을 이끄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너희가 필요 없어. 우리도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 되겠다. 그래 아주 그것을 하나님이 이거는 반역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불안함을 느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제사장 하겠다. 그리고 나게 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아무것도 우리는 기업이 없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먹고 살 길도 없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영영이 변하지 않을 소금 언약으로 내가 언약한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반드시 하나님께 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첫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너희의 것으로 돌려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에 내가 걱정이 없게 만들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오직 일에만 전념하라 하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20절에서는 18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 달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아무 기업이 없고 또 너희들이 땅도 너희들이 없으니까 또 아무 분깃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고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분배받고 분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도록 그렇게 기업을 줬지만은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나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다.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로 인해서 먹고 산다. 나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런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가져라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서 약속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도전, 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도전을 인하여 상당히 불안하고 그리고 흔들렸던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굳게 세우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론과 이 제사장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사니까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오직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증거로서 이 재물들을 너희에게 내가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것인 재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라 하고 이 말씀을 아론에게 직접 지금 하나님이, 다른 때 같으면 모든 것은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변화가 있고 위험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나 여호와로 인하여 살게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 일을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실컷 자기 일을 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가 일을 시키고 자기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목회자도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날 제사장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제사장들이라 이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또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어떤 형태든지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을 살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잘해서 자기들을 잘 구별하고 성별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 먹고 살도록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고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거룩해야 할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성별시키고 구별시켜서 그들이 늘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그 회중들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정말 자기들을 잘 구별하고 성별해서 그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책임져 주어 살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어떤 형편으로 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자, 교회는 거룩을 유지하고 또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한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참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저 숫자만 많이 늘리고 양쪽으로 교회가 건물만 화려하게 짓고, 여러분 그것이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구별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그 거룩을 지켜나가고 구별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복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복은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따로 레위인을 두어서 그 레위인들을 거룩과 성결을 또 구별됨을 유지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별하게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책임져지냐? 하나님에 의해서 책임져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에는 거룩을 유지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정말 우리들의 신분에 맞게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잘 성별시켜야 될, 정말 우리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를 잘 구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비결, 예수를 한 말미암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님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로 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는 말미암아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가 되시오니 그 주님 모시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말 어쩌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별할 수 있고 우리를 성별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심이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길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아버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가는 것이오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세워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결을 꼭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꼭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절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기쁨이 또 있고 즐거움도 있고 넘치는 감사도 있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